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10학년이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10학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10학년의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퍼포먼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0학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시 함께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손을 올려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옆에 보라니까 또 옆에만 보네요. 뒤에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의 말씀은 새벽에서 계속 좀 나누기를 희망하고 이 시간은 천국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활 가보셨나요? 농촌 봉사활동 농활 가보셨어요? 저는 양파 캐기 농활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캐는 게 뭐가 힘들까라고 생각하고 겁도 없이 갔는데 진짜 양파가 제 얼굴만 했어요. 정말 그런 양파는 처음 봤습니다. 그거를 그냥 줍더라고요. 주워가지고 자루에 담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루에 담으니까 금방 자루가 다 차요. 자루의 무게를 재보니까 10kg이 나갑니다. 그 10kg짜리 양파를 들고 트럭까지 걸어가서 트럭에다 싣고 다시 와가지고 10kg짜리를 들쳐매고 가서 또 싣고 이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농화를 가면은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농사에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농사를 해본 적 있으면은 좀 말씀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이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성경은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촌 봉사활동 갔는데 고구마 밭을 갔다고 합시다. 고구마 캐보셨어요? 그래요?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 고구마를 땅을 막 파가지고 캡니까? 아니죠. 호미를 가지고 흙을 살살살 파면은 고구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이렇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가가지고 흙을 살살 치우면서 호미로 이렇게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가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더 팠는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호미 끝에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땅 속에 뭔가 딱딱한 게 딱 걸렸어요. 뭘까요?
돌멩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일해본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 돌멩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돌멩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막 파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열어보면 안 돼요.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누가 있나 없나. 뭔가 이거 수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신기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재빨리 주위를 둘러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살짝 열어보는 거예요. 살짝 들었더니 뭔가 번쩍번쩍합니다. 골드바가 막 있어요. 골드바 알아요? 골드바, 금으로 된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골드바 1kg에 얼마? 골드바 1kg에 5천만 원, 6천만 원 해요. 자, 그런 게 막 수십 개 막 보이고 다이아, 사파이어, 호박, 오닉스 막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거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뭐 해야 돼요?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빨리 주변을 둘러봐서 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닫아요. 자, 가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집에 가요 그냥? 기분 좋네? 그냥 집에 가요? 안 되잖아요. 네? 자, 이거를 지금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들고 가면 뭐가 돼요?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발견한 것을 내가 가져가면요, 그것이 절도죄가 돼요. 안 걸리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 돈이 생기면 써요, 안 써요? 한 3분의 1 정도만 쓰는 것 같은데 돈이 생기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막 집 사고 막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들어가겠죠? 제가 어디서 돈이 났을까? 복권에 당첨된 건 아닌 것 같고 알아보다 보면은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켜요. 그래서 지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게 다시 숨겨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보화를 발견해 놓고 제정신이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봉사활동을 끝냈는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이 계속 어디가 있어요? 보물 상자에 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발견하는 것은 아닌지, 누가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근심이 막 돼요. 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티를 내면은 끝납니다. 아무 티도 못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사야 되지요. 자, 땅만 사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땅은 주인에게 속한 거니까 그 주인에게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시가도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잡아서 현재로 와가지고 밭을 사야 되는데 1평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땅만 딱 1평만 딱 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밭을 다 사야 돼요. 근데 그 밭이 300평이라고 합시다. 대부분 이제 밭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땅 300평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없나요? 자, 그래서 300평을 통째로 사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농촌 봉사활동 갔으니까는 평당 10만 원이라 치고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1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땅을 산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한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5천만 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5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럽습니다. 5천만 원. 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5천만 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깔끔하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5천만 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장담까지 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짐하는 겁니다. 조만간 제가 이자를 50%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자를 얼마 준다는 거예요? 2,500만 원. 50% 준댔으니까 5천만 원에 반을 이자로 쳐준다 했으니까 2,500만 원을 이자로 총 7,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라죠.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골드바 하나 6천만 원. 그거 뭐 2개 팔아서 주면 되지 뭐. 그거 뭐 엄청나게 많던데.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이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춤췄어요 안 췄어요? 천국은 마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할렐루야. 집 팔아요? 땅 팔아요? 냉장고 팔아요?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냉장고만 팔겠습니다. 냉장고 팔고 대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땅을 기어이 사고야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막 웃어요. 가만히 있다가 진짜 하면서 막 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집을 팔아요. 막 땅을 팔아요. 갑자기 대출을 받습니다.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제가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잠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씻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좋다고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막 좋다고 막 울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웃고 다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만 아는 거니까. 그 비밀 나만 알고 있으니까 절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마련해가지고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 썼습니다. 주인에게 현금으로 5천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 다 찍고 딱 끝났어요. 땅 주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땅을 5천만 원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사람.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바보야? 당신이 바보야. 왜요? 거기에 보물 상자가 숨겨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을 좀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천국이 보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천국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지옥도 바로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떠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타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왔다고 해서 천국을 맛본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애매하지요?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한 줄로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근거 어렵겠습니까? 그 밭을 살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에요. 지금 어려운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잘 곳이 없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가지게 될 저 보석을 생각하면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은요, 기쁨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쁨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바울도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데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기쁩니다 이러면은 그게 참된 기쁨일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천국을 발견한 보석을 발견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 기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천국 생각만 해도요, 얼굴에서 웃음이 막 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보석 발견했으니까 이제부터 집 파십시오. 땅 파십시오. 냉장고 파십시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집 팔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집 팔아라, 땅 팔아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천국을 맛본 자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갈등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돈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얻고자 찾아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얻는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너는 너의 소유를 팔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대가 지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교회는 거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있죠. 세리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4배나 돌려주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실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자라면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한 명도 없네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억지가 아닌 거예요.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오늘 가서 또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졸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니까 내가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소망으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바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